오늘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7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장 1절로 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비함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베푸실 은혜를 분명히 허락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악한 영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힘들고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느헤미야처럼 여러분의 중심이 분명히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 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1절로 4절인데요. 느헤미야가 지도자를 세우는 내용입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곧 이제 성벽이 건축되니까 다시금 페르시아로 돌아갈 때가 가까우고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과 약속된 게 있거든요. 지금 마음이 상당히 지금 괴로울 것입니다. 자, 참으로 하나님의 성벽 공사는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보았듯이 느헤미야는 원수들의 공격에 불안했던 것은 아직 어떻습니까? 성벽에 성문이, 이 문짝이 달려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아무리 튼튼한 성도 여러분 성문이 제대로 튼튼하게 갖추지 못한다 한다면 적들의 공격에 무방비가 돼요. 그 성은 쉽게 함락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오직 성벽 건축과 성문을 다는 데까지 다른 일들의 시간을 빼앗길 겨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야의 심리전에도 저들이 여러 번 만나자고 제안했어도 단칼에 다 잘라낸 거예요. 저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든 거기에 휘둘릴 상황이 없었던 것이지요. 오직 초지일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성벽 건축. 그렇습니다. 그뿐 아니라 함께 믿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한 바로 선지자 이 스마야가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외소로 숨어라. 즉 대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지성소에 들어가라. 그래서 숨어 있어라 라고 그렇게 속임수를 펼쳤지 않습니까? 물론 그 속임수가 진짜였는지 하나님의 사람이 나를 속이고 그럴 수 있겠는가? 전적으로 믿었겠지요, 주의 종을. 그리고 그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오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내 목숨 부지하려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 그거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심을 세웠더니만 함으로 그가 두문불출했을 때 무슨 일일까 고민되고 걱정돼가지고 그 바쁜 와중에도 찾아오는 이런 상황이 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삶의 모든 일마다 우선순위가 주님의 일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걸림돌들에 부딪혀서 머뭇거리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한다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반드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갈 길과 앞날과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도 보존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좌표는 우리의 중심은 오직
주님께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느헤미야 6장 10절 이하에 보듯이 믿었던 선지자 스마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여선지자의 누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까지 모두 다 뇌물에 그렇게 눈이 어두워져서 도비야와 산발라 편에 서게 되어버렸을 때에도 느헤미야는 감정적으로 이를 처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바사왕, 이 바사는 페르시아, 그냥 페르시아로 해도 됐을 텐데요. 바사 하면 사람들 잘 몰라요. 자, 이 페르시아의 세계 최고의 강대국, 그렇습니다. 세계 최대 이때에 패권을 쥐어진 것은 페르시아였습니다. 이 바사왕, 이 아닥사스다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진 자로서 느헤미야를 유다 총독으로 보냈단 말입니다. 그렇단다면 유다가 마라마에 떨어지는 것, 느헤미야가 마라마에 떨어지는 것, 행동하는 것, 그리고 그가 바로 이 치리하는 모든 것들은 곧 아닥사스다 왕의 이름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들의 이 괘씸한 것들을 처단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실력 행사를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예,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혈기나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의 뜻에 맡겼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느헤미야 7장 1절에서도 보면 느헤미야는 성벽이 완공되고 성전 문짝을 달고 이 성직의 그 문지기, 이 문지기를 세운 이유, 자, 한 일이 무엇이었던가? 자, 성벽 다 완공됐습니다. 성문도 다 완공됐고요. 자, 이제 느헤미야가 사람을 세우는데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느헤미야가 한 일, 그렇습니다. 노래하는 자, 보십시오. 노래하는 자들과 그리고 누굴 세웠습니까? 레위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노래하는 자들은 지금의 예배 때 찬양대, 성가대를 말합니다. 예, 찬양대, 성가대. 즉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들을 세웠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역대상 6장 33절, 역대상 6장 33절에 가보면 바로 이의 중심이 된 사람이 헤만이 찬송을 이걸 맡았는데 그도 역시 레위 지파 사람이었거든요. 레위 사람들은 주의 일을 위해서 구별된 지파의 사람들이었어요. 예, 구별된 지파의 사람, 레위 사람들은 초대 대제사장 누구요? 아론이나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지도자 바로 모세도 레위 지파의 자손이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성전이 수리되고 성벽이 완공되고 성문을 달고 이 한 것들, 그 모든 것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위하여서 직분자들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목교회는 첫째도 하나님께 예배요, 둘째도 하나님께 예배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경 장로님이 지금 많이 힘들고 아프십니다. 오늘도 보니까 4시쯤에 오셔가지고 지금 1시간 넘도록 기도하시다가 이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기력이 없으셔서 지금 누워서라도 예배를 드리려 하는, 참 저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될 줄로 믿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온 성도들의 정말 모범이 되기를, 그리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무리 몸이 부서지고 힘든다 할지라도 예배의 중요성을 마지막으로 몸부림치며 가르치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느헤미야처럼 예배 중심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함을 두십시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순간이 곧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명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직분자를 세울 때에도 아무나 세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절에 보시면 자신의 아우 하나니, 이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인 하나냐를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요. 영문은 군대의 주둔지를 의미합니다. 영문은 군대의 주둔지를 의미하는데요. 이곳의 책임자를 지금 맡겼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니가 누구지요?
이 하나니는 느헤미야 1장 2절, 느헤미야 1장 2절, 1장 첫부터 시작하는 점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예루살렘의 상황을 느헤미야에게 알려주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니는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의 해방시켰지 않습니까? 고레스로 말미암아. 그래서 또 다리오와 아닥사스다 왕까지 이 모든 페르시아 왕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귀화시키는데 그때 먼저 갔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기가 막혔던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 알리고자 다시 그 먼 길을 다시 돌려서 이 바사로, 이 페르시아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형인 바로 느헤미야한테 알린 거죠. 이 상황에 대해서 묻는 느헤미야에게 알렸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 동생의 말을 듣고 기가 막혀 하면서 어떻게든지 다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돌아가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그가 기도하였고 그가 아닥사스다 왕의 이 허가를 받고 그의 조서까지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돌아와서 이 성벽 건축을 이룬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관원 하나냐입니다. 하나냐를 보십시오. 오늘 보면 느헤미야 7장 2절에 보면 그에 대한 설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진목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경외한대요. 경외라는 말,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마십시오. 경외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한다. 공경할 경, 두려워할 외자라고 자주 말씀드리죠. 경외하는 성도들 되어야 된다고요. 다윗은, 모세는 전부 다 이 믿음의 사람들, 엘리야는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또한 역시. 그리고 느헤미야가 눈여겨보았던 하나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충성하였고 세상의 권력, 이 지배국, 이 세상의 권력을 지배하는 이 지배국 바사왕, 이 아닥사스다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유다와 예루살렘을 다스릴 일꾼을 세울 때에도 그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진목교회도요, 일꾼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고요. 느헤미야도 그랬단 말입니다. 사실 느헤미야 2장 6절 앞부분 본다면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성벽 건축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보냄받은 자였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다시 되돌아가야 합니다. 왕의 명령이고 이 명령 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 그래서 다시금 페르시아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바사로. 그래서 자신이 없을 때를 위해서, 내가 이제 없는 그 상황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다스릴 지도자, 이 지도자로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운 거예요. 느헤미야가 바사로 돌아간 그 이야기는 느헤미야 13장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뒤에 보면 느헤미야가 13장 마지막 부분이죠. 6절에 보면 기록하고 있듯이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지만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 향수병에 걸려서 힘들어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다시금 돌려보내는, 그래서 예루살렘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렇게 되는데요. 자, 느헤미야는 성벽과 성문이 완공되었지만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라. 그러니까 어두울 땐 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절대로 마음의 문을 쉽게 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쉽게 그 마음을 열면 그 마음에는 반드시 악한 영이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로 긴장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주를 믿는 믿음과 세상에 대해서 방비할 것을. 느헤미야 그랬잖아요.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했습니까? 성벽을 건축할 때 한 손에는 일을 하면서 한 손에는 무기를 들게 했어요. 그 무기는 어떻습니까? 사람들 죽이라고요? 전쟁을 일으키라고요?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방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군인들 또한 역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준비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분명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 악한 영들로부터 성벽을, 이 성전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서 이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라. 그리고 성문을 지킬 때에는 문을 닫고 빗장을 채우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라. 예, 여러분들도 우리 진목교회를 지키는 파수꾼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할렐루야. 또한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십시오.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여러분들 공격할 것이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함으로, 할렐루야, 우리의 최고의 무기는 성령의 검, 곧 뭐라 하겠습니까?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우리 하나님께, 우리 세상에 싸울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혈기 아닙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악한 영들도 꼼짝없다라는 거예요.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바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공격자들이 호시탐탐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려고 노리고 있는데 느헤미야 자신은 이제 곧 예루살렘을 떠나서 페르시아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직 모든 힘을 성벽 건축에 쏟았기 때문에 오늘 보면 4절에 보듯이 아직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벽 공사에만 매진시켰더니만, 그리고 이제 끝나고 뒤돌아보니까, 이제 정신 한번 차려보니까 아이쿠야, 이스라엘 백성들 이 수고 많았는데 아직 저들의 집조차 건축되지 못했네요. 여러분, 부탁드리건대 여러분의 집이 온전케 되는 것, 내 집이 이쁘게 가꿔지는 것, 그 이상으로 제발 진목교회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어디 집을 보수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의 진목교회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삶의 정말 우선순위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이랬다니까요. 아직 자기 집들도 제대로 건축되지 않았어요. 건축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민들의 가옥들은 건축조차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옥들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가옥은 미처 건축되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 읽을 때 정말로 기가 막혔습니다. 이때 이 주민들은 아마도 이미 임시 천막을 짓고 있었을 거예요. 천막. 임시 천막을 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읍은 광대한데 주민들의 삶은 온전치 못하니 이 느헤미야, 이 마음은 우리가 이제까지 쭉 보았던 느헤미야의 자세, 그렇죠? 그 지도력을 본다 한다면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오직 성전만 바라보고 초지일관 전진했는데 이제 좀 정신 차리고 뒤돌아봤더니만 이 백성들은 지금 세상에 천막에 살고 있네,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느헤미야를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애정이 많고 착한 심성에다가 오직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이었다는 말이에요. 항상 또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배신자들, 세상에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총독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권위적으로 치리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예언자들까지도, 선지자들까지도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들 수 있겠냐는 거예요. 12절 보면 6장 12절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약한 예언, 거짓말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주의 종이 거짓말 할 수 있느냐? 이 치가 떨렸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절대로 혈기로 싸운 것이 아니라 14절에 보면 6장 14절 내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자도 있었습니다. 누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이 대부분이 다 선지자라는 말이에요.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그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뭐 굳이 이럴 필요 있습니까? 힘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자기가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느헤미야예요. 힘 대 힘, 강 대 강으로 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 기도하면 되겠지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기도한 다음에는 반드시 어떻습니까? 느헤미야처럼,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주님 뜻에 정직한 믿음으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악함으로 실천한 것이 아니었지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어떻게 하고요?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누가 능력 줍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그 능력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봐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내 집은 비록 천막집에 산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그런 열정과 열심. 하나님 이 다음에 주님 나라 가면 주님 여러분께 무엇을 묻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생명책에 제일 첫 줄에 우리 진목회 성도들 기록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도 오직 주님께 푯대를 세우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정진에 나아가십시다. 담대하십시다.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느헤미야는 온 삶을 다 바쳐서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그는 페르시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몸이었습니다. 하운데 한시가 아깝고 소금을 아껴서 성전과 성벽 건축에 성전문을 다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가 여러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는데도 그는 여전히 살아있고 주의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또한 역시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주께 예비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실 것이고 맡겼던 담도 무너뜨릴 것이고, 아버지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해줄 줄 믿사오니 우리의 모든 억울함도 주님께서 해소해 줄 줄 믿사올지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택할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일지니 주여, 주여,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